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장 2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시기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이 시기의 내용은 수전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까지 요한복음 10장 21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초막절을 배경으로 두고 있고 22절부터는 이제는 배경이 수전절의 배경을 두고 있어요. 수전절에 대한 내용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이제 큰 축제로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절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이 배경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BC 약 167년경에 지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가장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그런 어떤 황제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제는 성전에 못된 그런 어떤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제단에 유대인들이 경악할 만한 돼지 피를 거기에다가 쏟아 부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안식일도 폐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도 폐하고 할례도 폐하고 모든 종교 행위 자체를 이렇게 금지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던 자가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내용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는 마카비라는 그 사람, 마카비 형제가 이제 그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제 이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더럽혀진 성전을 다 이렇게 청소하는데 잘 알겠지만 성전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 없을 때 이제 가서 봤더니 성전에만 특별히 쓸 수 있는 그런 기름 올리브유가 확인을 하는데 하루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하루분의 그런 어떤 올리브유를 통해서 불을 밝히고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감행했는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름은 하루분인데 청소하는 그 기간은 8일이에요. 그러니까 8일 내내 불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키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여 하누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결 예식. 그래서 이제는 마카비 축제라고도 하고 광명절이라고도 하고 촛불절이라고도 하고 정결하는 그런 어떤 의식들을 진행하는 내용이 수전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경우에는요, 불을 밝히는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는 그런 어떤 그런 하나의 퍼포먼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수전절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약 8일 동안 기스루월 25일에 시작해서 8일 동안 진행되는 하나의 절기다. 이런 어떤 내용을 지금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컬한 내용은 성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빛을 밝히는 그런 내용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사실은 본질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참빛 되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런 종교적인 의식, 그런 여러 가지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지금 유대인들은 그대로 자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배경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를 거니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이제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제 이렇게 선보이는 그런 장면이 되어집니다. 근데요, 유대인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아예 그냥 폭력 행사하는 그런 어떤 내용처럼 예수님을 질문에 대해서 대답변하지만 놓아주지 않겠다 하는 그런 억압적인 분위기로 에워싸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24절 내용을 보니까 언제까지,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합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셔서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메시아냐, 이런 내용을 혼돈시키지 말고 미혹시키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안 해서가 아니라 그 말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 이 속에 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면 확실하게 예수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라는 질문이 그들의 그런 어떤 위장된 질문임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네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25절 첫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뭐 했을 때? 말하였으되 너희가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해서 너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말했다. 그럼에도 너희가 믿지 않은 것이다 라고 첫 번째 그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나는 뭐뭇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메시아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내용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생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밝히 말씀하세요, 이 내용이 옳지 않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했지만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라는 그런 내용을 이제 조건에 맞추는 거죠. 그러면 지금 수전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내용입니까? 크게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 이제 주병국을 다 정벌하고 조공을 바치는 아주 강력한 메시아, 지금 현재 로마의 그런 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메시아 뿐만 아니라 지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와 같은 그런 자에 대항을 해서 성전을 다시 되찾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촛불의식을 밝히는 마카비와 같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그런 메시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진행하는데 결국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죄인과 이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여인들하고 이렇게 식사하시고, 이런 내용이 그들의 기준에 못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히려 받아들이기보다는 안 들으려고 애쓰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자, 두 번째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증거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양이 아님으로 뭐했다?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지금까지 말했어도 믿지 않았고,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고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이제 여러 가지 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요한복음 5장 내용을 보면 38년 된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이제는 일으키셨던 그런 일들, 이 내용을 시작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이제 나면서부터 이제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맹인을 치유하는 그런 일들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을 진행을 했다 그 말이죠. 이 내용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그런 일들. 이 내용은 이사야서 35절 6절 그리고 7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수해 주는 그때 나타나는 일, 소경이 눈을 뜨고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뭡니까? 듣지 못한 자들이 이제 듣는 그런 일들, 메시아로만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지금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은 딱 하나, 본질적인 내용은 뭡니까?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두 번째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양을 알고 양도 예수님을 알아요. 특히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고, 그리고 예수님의 양들은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뭐 하는 자예요? 따르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10장 내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봤지 않습니까? 자, 이제 9장이죠. 9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소경을 우리 주님께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듣고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그 말씀 딱 전하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그 위험하고 그 먼 길을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을 따라갔던 그 내용이 대표적인 예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행위를 장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 계속해서 몰려들었던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토록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유는, 궁극적인 그런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내 양이 아니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고 오로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틀에 벗어나니까 신성모독이다 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는 온통 그 생각뿐이지 예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을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나도 그를 알고 그들은 나를 뭐 하게 된다? 따르게 된다.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그 자는 왜 그래요?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어떤 자는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0장 2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양과의 그런 어떤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양들은 예수님의 양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은 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은 어떤 내용이냐? 네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8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생을 줘요. 하나님의 이제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양,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가 이제는 이제 뭡니까? 긴밀한 관계가 되어져 있는 그런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영생을 주신다. 여기서 원문 내용으로 보면 영생을 주신다라는 내용은 지금 현재 시대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생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그 유명한 절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영생은요 현재형입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다? 옮겼느니라. 그래서 영생은 영원한 현재형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한 절에 걸쳐서 두 번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 현재형이면서 동시에 현재 완료형인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주어지는 이런 영생은 끝까지 유지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현재 완료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 영생을 준다. 현재 시제로 주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 완료를 보장한 그런 현재형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주어진 영생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 답변으로 내가 말했지만 너희가 믿지 않았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드러냈지만 내 양이기 때문에 믿지 아니했다. 세 번째, 내 양은 음성을 듣고 따른다. 그리고 나도 그들을 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보자마자 시몬 베드로를 알았고 보자마자 나다나엘을 알았고 보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이제 삭개오를 알았고 이 보자마자 많은 사람들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런 자에게는 반드시 영생을 주시겠노라고 정확하게 네 가지의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영생에 대한 내용의 세 가지 부분을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신 영생이 어떤 것인가? 28절 중반절에 영생은 첫 번째 영원히 뭐한다? 멸망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영생의 의미가 뭔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 내용은 지옥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양이면 이제는 지옥 갈 수가 절대 없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러면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영원토록 지옥하고는 상관이 없는 존재다. 그것이 왜 그러는가? 두 번째, 그들을 내 손에서 뭐 할 자가 없다?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은요,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내용을 보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은 영원한 생명, 양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데 왜 그런가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뭐 한다? 그렇습니다. 목숨을 버리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선한 목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한 번 주신 그 영생을 어떤 형태로든지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목숨 걸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영원토록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영생의 내용에 29절 보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뭐하다? 크시다. 가장 크신 분이 누가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능가한 어떤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지만 가장 큰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소유 아래에 있는 그런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능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다 그 말이죠. 그런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뭐 할 수 없다? 빼앗을 수 없다. 예수님의 손에서도 빼앗을 수가 없고 아버지의 손에서도 빼앗을 수가 없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이러한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합당한 신앙을 소유하는 그런 자에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은 영생이에요. 이런 영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주어진 영생은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멸망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이 영생을 빼앗을 수가 없기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지옥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영생의 확실한 안전한 그런 어떤 보장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24절 그리스도역은 밝히 말하십시오 질문에 대한 네 가지의 답변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선언하는 장면이 30절이에요. 자, 이제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할렐루야.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가 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이제 인격은 나의 인격이 있고 아버지의 인격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도 각각 인성이 있지만 예수님과 그리고 뭡니까? 아버지는 하나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도 동일한 능력, 권세도 동일한 권세, 그리고 영광도 동일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동등한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된다. 그래서 본질로 하나가 되어지고 본성도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각각 인격은 다르신데 두 분이 하나가 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까? 밝히 말하세요. 그러니까 맞다. 30절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다. 결국에 나는 곧 하나님이요, 나는 곧 메시아다라는 정확하고 아주 간결한 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뭐예요? 돌을 들어 치려 하고 있거든. 그러면 요한복음 8장 59절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했던 그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여기서 치려 한다 하는 내용이 뭐냐?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돌을 들고 어떻게 했냐? 이제 던지려고 손을 뒤로 딱 이렇게 내미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돌로 치려 하거늘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해요. 자, 이게 굉장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두들 지금 한 사람 돌 던지면 뭐예요? 그대로 예수님은 죽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수전 전날 죽으셔야 돼요? 6월절에 죽으셔야 돼요? 그럼요. 아직까지도 몇 개월 후의 일에 그런 어떤 6월절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가서 우리 주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런 위기 속에서 이렇게 빠져나오시는가? 그 내용을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왜 돌로 치려 하느냐 하지 않고 그 앞에로부터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기원을 얘기합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내용을 원문에 보면 에크 그래요. 아버지로부터 여러 가지 선한 일이 나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선한 일이니까 아버지로부터 기원이 되어진 선한 일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들에게 보였다. 이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에요. 대표적인 내용이 아니 38년이 됐는데 이제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소망조차도 없는 그런 환자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 한마디로 그를 치유하신 이 내용은 아버지로부터 나온 선한 일, 이것을 누가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가 9장에서도 살펴봤던 내용,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던 그 고난 고통 속에 이렇게 살았던 그 인생을 어떻게 돼요? 가서 이제 눈에 진흙을 발라주고 말씀을 이제 선포하심으로 치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선한 일들, 이 내용은 기원 자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선한 일이다. 그런데 선한 일들 중에 어떤 걸 가지고 나한테 돌로 치려고 하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유대인들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선한 일의 기원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그 선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선하신 하나님이 죄와 상관이 없고 죄와 가까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얘기하는 예수가 죄인이라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대답해 놓고 뭘 대답했는지 자체도 지금 모르는 거죠. 어떤 선한 일로 너희가 돈을 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선한 일 가지고 돈을 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보면 네가 선한 일을 한 것은 인정한다,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자체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조차도 지금 인정하는 내용이 되는데, 결국에는 말로 인정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뭐가 걸리느냐? 네가 자칭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렇게 아주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 이 자체를 아주 무시한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이사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좀 살펴봤지만 이사야서 7장 14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내용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처녀가 잉태한 그 아이를 이사야서 9장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이에게는 이제 정사가 있고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 아이의 이름을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5가지의 내용은 곧 누구만 부를 수 있는 내용이냐면 하나님만이 부를 수 있는 용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곧 뭘로 오시는 거예요? 본질 자체가 하나님이다. 근데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거기서 기묘, 모사, 그러면 기묘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참 기묘하다,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 손을 들어서 돌로 치려는 그런 절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아주 주님께서 여유를 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는 아주 기묘자, 이 내용은 사람이 지혜로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32절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주님이 빠져나오는 이런 내용은 이 일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이미 예언자를 통해서도 그대로 지금 예언되어지는 일,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다각적으로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이제 5절 이하 6절 내용을 보면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이제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로 여기지 아니하셔서 이제 낮고 천한 이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복종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부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뭡니까? 구세주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그들이 자기들의 기준의 틀에 맞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자칭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정식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 뒤에 34절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4절 볼까요? 요한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뭐라 하지 않았노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기서 율법에 기록된 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제 총칭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특히 시편에, 이게 시편 중에서도 82편 너희는 신이다 라고 율법이 기록된 거 너희들 율법 선생이라고 하니까 이 내용은 알 거 아니냐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을 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뭐다? 신이다. 그러면은 시편 82편 1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들을 모아요. 엘로힘이 엘로힘들을 모아서 책망하시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 엘로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들을 모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재판장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재판장들에게 공의로운 정의로운 심판을 이렇게 내리라 했는데 그들은 공의로운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6절에 너희는 지존자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과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서 신이라고 지금 호칭해주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구약성경 시편 82편 6절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고 계시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세운 재판장을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재판하게 하는 재판장들을 향해서 신이라고 불렸다면 하물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그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것이 왜 참남하다고 얘기하느냐 하고 그 근거를 뭐합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 내용을 다 듣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할 말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37절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 믿어도 돼. 그러나 내가 아버지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행한 그 일은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선한 일을 행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그가 행한 일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를 믿는 그런 어떤 내용하고도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조금 이를 고순도의 믿음, 예수님의 그 본질, 예수님의 그 존재, 예수님의 그 인격을 믿지 못는다 할지라도 그 일은 좀 믿어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믿음에 대한 내용을 계속 간절히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 뭐한다? 안다. 이게 안다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뭡니까? 믿음을 이렇게 표현을. 안다는 것은 확실히 알게 되어지면은 확실한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한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는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읽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31절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또다시 찾고자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에 잡혀 죽일 수 있는 때가 아니다는 거죠.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어디로 가느냐?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 세례주던 곳에 거기서 거하시게 됐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은 분명히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참이다. 그러면 요한이 가르쳤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그런 사실을 요한이 전했고, 그때 당시에는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다시 예수님이 그곳에 갔을 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전한다 할지라도 그 양은, 내 양은 나를 알고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에 따르는 그런 어떤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수전절에서 형식으로 이제 종교적인 하나의 이런 형식적인 행사에 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빛이 누구신가, 그리고 진정한 이제 성전의 주인이 누구신가, 바로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들의 종교 형식의 틀에 벗어난다 하여 죽이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런 자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책을 잡아서 예수님을 뭔가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 앞에 우리 주님은 네 가지 답변에 정확하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이 내용은 아버지의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는, 동시에 예수님의 손에서 뺏어갈 수 없는 아버지의 보호가 있고 예수님의 보호가 있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고 선한 목자에 우리가 그의 양이 되어진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분복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믿는 믿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영생을 온전히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참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밝혀 많은 이들에게 어둠 가운데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어가는 그 영도를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전절에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증가하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그때에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행사, 형식에 이제 사로잡혀서 성전의 참 주인이신 이 세상의 빛 대신 그러한 주님을 배척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답변하라는 그런 요구에 이제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말했지만 너희는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면서 말했지만 너희들이 이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고 너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양으로서 바로 이제 주님과의 그런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그런 자에게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생인데 그 영생은 이제는 영원한 멸망이 함께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런 영생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제는 있는 그 장소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제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영생의 놀라운 분복을 이제 그런 분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아직까지도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